2024년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페루 북부 바다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친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의 작은 어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막시모 나파 카스트로라는 어부가 폭풍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해오던 대로 새벽에 일어나 낚시 용품을 챙기고 또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평소였다면 예보에 따라서 바다로 가지 않았겠지만 그 순간에는 태어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손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손녀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더 쥐어주고 싶은 마음에 바다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빠르게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하필이면 바다 한복판에서 갑작스럽게 엔진이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또 방향을 조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상황에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지만 전혀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폭풍으로 인해 그 바다와 파도와 바람에 밀려서 막시모 씨가 타고 있던 그 배는 더 깊은 바다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 누군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배는커녕 어떠한 그림자도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막시모 씨는 점점 망망대해 속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또 혼자 외롭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방 갔다 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작은 생선이나 거북이, 새 등을 잡아서 닥치는 대로 날 것으로 먹으며 생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증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비가 올 때마다 가져갔던 컵에 물을 모아 조금씩 마셨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배에 지쳐 쓰러져 누워있는 순간 문득 이러한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내뱉었다고 합니다. 주님, 내일은 배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꼭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잠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그 근처를 지나가던 에콰도르 어선이 바다를 떠돌던 그 막시모 씨의 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를 보내어서 그 막시모 씨를 구조하게 되었죠. 자그마치 95일 만에 이루어진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되었을 때 막시모 씨가 발견된 장소는 막시모 씨가 살던 페루 북부 그 어촌에서 1100km가량 떨어진 장소였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에콰도르 어선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가오는 구조대를 바라보며 막시모 씨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태어난 지 2달 된 손녀를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잠에서 깨어나 기도했고 잠에 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막시모 씨가 바다 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막시모 씨가 붙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의 노래였고 희망의 언어였던 것이죠. 이렇게 막시모 씨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생명줄이었고 매일매일을 버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올해 3월 달에 전 세계 뉴스에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적인 생還이야기라고만 칭송하고 또 해외 토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기도로서 길을 열었던 이야기라고 저는 느꼈던 것이죠.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작은 기도의 음성이 결국 하나님께 닿았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고 버틴 하루 끝에 구조대가 와서 막시모 씨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95일이라는 시간 동안 막시모 씨가 바다 위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때문에 마음이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육체를 견뎌내게 했던 것이죠. 바람이 거세고 파도에 배가 떠밀려 가더라도 막시모 씨의 심령을 붙잡아 주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과연 무엇이 버티게 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막시모 씨처럼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벽을 마주하게 되죠. 그 벽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막시모 씨처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이라고 우리는 다 대답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광활한 바다는 막시모 씨에게 기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우리의 일상은 우리에게 기도를 놓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힘이 되기는커녕 기도의 자리를 낭비의 시간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일들이 순식간에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도를 뒤로 밀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기도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가정의 무게나 세상의 무게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 기도를 내려놔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기도로서 붙잡아야 하고 기도로서 준비되어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를 흔들어 버리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흔들어 버리고 벗어나게 만드는 걸까요? 가장 먼저 조급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항상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또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제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되면 저는 가장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다짐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되면 어떨까요? 그 선택의 순간은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 펼쳐질 때가 참 많습니다. 빠르게 선택을 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무언가가 막 나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잠도 줄이면서 일에 매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이것은 사치이자 낭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선택 앞에서 기도는 나의 시간과 계획을 방해하는 어떠한 방해물로 여겨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주님, 다음번에는 제가 반드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선택의 상황이 되면 우리는 조급함에 밀려 기도가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길을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번복하게 되는 걸까요? 조급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럴싸한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쁘잖아. 지금은 급박하잖아. 지금 멈출 때가 어딨어? 빨리 달려가야 돼. 이러한 그럴싸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순간, 기도의 시간을 우리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뒤쪽으로 던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조급함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자세와 태도마저 바꾸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의 속도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탑워치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초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보세요.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빨리 해주셔야죠. 제가 지금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저 시간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잠식시켜버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무릎을 뻣뻣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조금씩 미묘하게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길로 뻗어서 나아가게 되죠. 이렇게 미묘하게 떨어지다 보니, 미묘하게 틀어지다 보니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기도의 언어, 기도의 내용은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뜻 보면 누가 봐도 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점점 어긋나기 시작하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분별의 시선이 확실히 있을 때에는 우린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길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가는 길을 대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길로 만들어 주시고 수많은 자갈들을 치워버려 주십시오. 제가 편하게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단축시켜 주셔서 제가 금방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기도는 똑같습니다. 주님, 제가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 마음속 중심은 전혀 다른 거죠. 내가 선택한 길을 가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선택해 주신, 보여주신 길을 붙들고 가느냐,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게 되면 기도의 목적지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딘가에 좌표를 찍어버리고 그곳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표까지 우리를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들어서 그 자리에 내려놔 달라고 하나님께 막 강요하고 떼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은 어떠한 목적지, 그 결과만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도착할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때때로 느리고 때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 욕심은 그 과정 모두를 생략시켜버립니다. 지워버리고 결과와 성과만을 요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즐거움 필요 없다고 느껴집니다. 당장 나에게 이 결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쉼의 자리, 휴식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는 자리가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스탑워치를 들이대고 어떠한 채점표를, 평가표를 들이대면서 주님, 너무 늦잖아요. 주님, 왜 아직도 제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결과를 확신합니다. 지금 그 결과가 저 앞에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붙들고 나아가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행복과 기쁨, 그리고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을 배우게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계속 흐릿해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펼쳐진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주먹 쥐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허리춤 뒤에서 주먹 쥐어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손에 간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교회 학교 아기가 한 명 지나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기 앞에서 간식을 흔들면서 얘기해요. 자, 주세요 해봐. 이거 줄게. 주세요 해봐.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 간식이 정말 먹고 싶어서 다가가는 아기는 손을 내밀고 주세요라는 표정을 해요. 애교 있는 애기들은 애교까지 핍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뻐서 간식을 주고 막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축복할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아기들이 있죠. 자, 주세요 해봐. 그랬을 때 손을 뒷짐지고 막 뒷걸음질 치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 아기는 간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겠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흐려져 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뒷짐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려고 하셔도 길을 내주려고 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의하고 따지는 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왜 안 해주십니까?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앞에 어떠한 벽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 옆에 자그마한 문을 내어주셨어요. 이 길로 통과해라. 더 확실하게 갈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무시해버립니다. 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혹은 봤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요구한 것은 지금 제 눈 앞에 있는 이 벽에 놓여진 길이에요. 왜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이 흐려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바뀌고 기도의 언어가 바뀌어 버리면서 결국 그 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떠한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죠. 한밤중에 어떠한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리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보게 이보게,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 빵 3개만 좀 빌려주게. 당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왔을 때 집으로 받아들이고 또 대접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칫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그네나 이방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서 먹을 것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 말씀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떠한 시간이 되었든 손님이 온다면 그 손님을 맞아들여야 됐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손님이 한밤중에 왔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이제 와서 음식을 하자니 너무나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친구를 향해 나아갑니다. 친구 집에 가서 막 두들기고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떡 다시 지어서 줄 테니까 떡 좀 줘. 그런데 그 당시에 집들은 구조가 참 단순했어요. 딱 한 칸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원룸처럼 하나의 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방 안에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안방도 있고 아이들 방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축의 우리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 밖에서 막 두들기면은 얼마나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겠어요. 한밤중이었으니 부모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먹을 거를 달라? 아기를 놓고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 것이고, 또 바로 옆에 있는 부엌에서 떡을 꺼내는데도 시끄러울 거예요. 당연히 나는 너무 늦었으니 줄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했겠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아마 이 대답을 들었으면 한밤중에 손님을 맞이한 사람은 다른 데로 갔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예화는 여기서 전혀 우리의 예상과 다른 길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빌려주었는데 친구니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나도 간청했기 때문에 떡을 빌려주게 된다. 여기서 간청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볼 때 아나이데이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간절히 요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근본을 따져보면은 더 깊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담대함, 뻔뻔한 끈기, 이것을 가진 요청이라고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의를 차려서 정중하게 멋진 말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나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부끄럼조차 무릅쓰고 뻔뻔하게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시제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 이 시점은 지금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하라는 겁니다. 지금 두드리고 끝내라가 아니라 두드렸으면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도는 단 한 번만 구하는 어떠한 이벤트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얻을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그렇게 끊임없이 뻔뻔하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것을 끊임없이 뻔뻔하게 해라. 먼저 우리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하라라는 것은 내 입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나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필요한 것을,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앞길에 이게 막혀 있는데 이 방해물을 치워주십시오. 어떠한 거창한 언어나 예의 차리고 격식 차린 언어로 멋있는 목소리로 주님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 제 앞에 이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구했다면 말씀 속에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것이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말씀 속에서 찾아가라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제 첫째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 첫째 아이가 기타 장난감을 겨드랑이에 낀 채 장난감을 찾겠다고 온 집안을 막 찾아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무언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온 집안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구했으면 그 구한 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찾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보여주시는 길이 뭘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계속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리라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단순하게 하나님께
요청이나 어떠한 간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했고 또 그것을 찾았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바라보기만 한다고 그 문이 열리진 않잖아요. 그 문 앞에 섰으면 벨을 누르든 문을 두드리든 혹은 소리를 질러야 그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이 그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순종으로 행할 때에 그 닫힌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마지막에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구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물며 악인조차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진짜 응답은 어떠한 문제 해결이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떡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분별을 잃은 그 흐릿해진 시선을 분명하게 해서 지혜를 주시며 멈춰선 우리에게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결국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조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라디오를 안 듣지만 라디오 들을 때 특정 주파수가 있으면 그 주파수에 맞춰야만 그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그 주파수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주파수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대한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막시모 씨가 그 배 위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하고 하루를 닫을 때 기도로 했던 것처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서 열고 닫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것을 뻔뻔하게 계속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흙 속에 씨앗이 심겼을 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어두움을 뚫고 흙을 뚫고 나아가서 새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과 자리는 조용하지만 생명의 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조급해하던 우리의 마음은 인내를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흐릿했던 시야가 분명해지면서 주님의 뜻을 더 밝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누리게 되고 주저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끝에서 우리를 바꾸어가고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대로이고 상황의 변화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과 비전은 어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릎에서 시작된 기도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 끊임없이 뻔뻔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우리가 뻔뻔하게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맞춰가도록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에 담대히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고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한 주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